예, 오늘은 우리 책은 9쪽입니다. 9쪽이고, 이제 선문 영성을 보시기 위해서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좀 불교의 교학적인 내용, 선과 교가 결코 나누어져 있어서 영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선지,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뽑아서 우리가 늘 간직을 좀 하고 있으면서 보시게 되면 영성의 많은 공안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 부분들은 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해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이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그냥 모르는 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선의 종지로 쓸 수 있는 교학의 종지들, 그게 다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금강경, 기신론, 화엄의 사법계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추려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특강도 했었고 그 판화사상 특강 강의할 때도 한 적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뽑아서 종지를 좀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선문영성 공부하시는데 많은 그 염송 부분 나오는 부분들에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그런 패턴들이 선을 행하는 수행의 방법론이 아니라 선어와 선거량을 하는 어떤 언어적 방식, 선의 언어적 형태, 그 다음에 그런 그 레토릭,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잘 모를 말인 것 같지만 그게 다 우리 불교 교학에서 중요한 그 중심적인 내용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선과 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학 공부와 선의 참선의 공부에 대해서 제가 한참 참선을 하고 있을 때에 한번 그 읽었던 내용 중에 아주 통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타노 스님과 더불어서 그 대강백으로서 유명하셨던 분이 우너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 타노 스님과 더불어서 이제 이 우너 큰 스님이 이제 예전 얘기인데 이 어른이 그때 이제 한문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번역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선원에 있는 수자 스님들이 한문도 잘 모르고 경도 잘 읽지 않고 조금 이제 뭐 속되게 얘기하는 약간 무식한 상태에서 너무 참선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입도 방편, 그 다음에 어떤 기본 부처님의 근본 교리와 사상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참선만 하는 것이 안타까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선원에 한번 계셨었는데 한 스님이 말이죠. 선방에서 방선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 계시는 스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야말로 용맹정진인데 거의 무식하다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 스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선 시간에 딱 보니까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셔서 방선 시간에 이제 불러내서 같이 얘기를 좀 했답니다. 우론 스님이.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좀 교학도 좀 곁들여서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스님 저 넓은 바다에 그 망망대해 고기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렇게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그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렇게 좀 낚시를 해서 말이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낚아오르는 방법도 좀 배우고 뭐 좀 그렇게 그런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고기를 좀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제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 이 낚시로 이 고기를 잡는 이 방법을 하는 게 이게 경전도 좀 보고 부처님 말씀 좀 배우면 어떻겠냐 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랬더니 말이죠. 이 스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스님, 이 공부는 바다를 통째로 마시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공부는 무슨 이렇게 바닷물에서 고기만 이렇게 골라서 낚아가지고 뭐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바다를 그냥 통째로 마시다 보면 그게 깡통도 나오고
미역 줄거지도 나오지만 그 고래도 잡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스님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 이 아주 선지가 있잖아요. 이게 납자의 아주 그 납승에 아주 그 활달한 대장부의 기계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너 스님이 선방 수자 스님들이 무식하게 참선을 하신다 해도 절대 무시하는 마음을 안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이 효봉 스님이더랍니다.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1호 판사였는데 우리 독립운동 하는 분 그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여판을 가지고 저기 하시다가 38세에 그 금강산에서 출가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늦깎이다. 난 늦게 출가했으니 스님 좀 이해를 해달라. 선방 스님들한테. 내가 늦게 출가했으니 공부가 늦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방선 시간에도 좀 앉아 있을 테니 양해를 해달라. 방선 시간에 일어나서 포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앉아가 계셔가지고 이 엉덩이 자복이 붙어가지고 아주 진물이 나서 옷이 들어붙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 망공 스님이 이 효봉 스님 별명을 절구통수자라고 이렇게 절구통수자라고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셔서 효봉 스님이 견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묻자 화두를 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선에서는 이렇게 우주를 통째로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 타너 스님 이름도 허공을 그냥 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허공을 다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농담 삼아 내가 우주를 다 삼켰으니 이 세상에 내 자식 아닌 법이 아닌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떤 이 호연지기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 문자를 끊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측면도 맞습니다. 맞는데 또 우너 스님 말씀도 맞기도 합니다. 너무 망망대해서 아무 가르침도 없이 방법도 없이 방편도 없이 너무 그냥 무조건 화두만 들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우리 한국 불교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어렵기만 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선방에서 수행을 많이 하시던 스님들이 미얀마에 윗바사나 하러 가시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그러한 바닷물을 통째로 마시는 그런 본래적인 면목과 더불어 이게 또 선과 교가 또 이렇게 어우러지는 부분에서 낚시를 잡아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문 염송을 하지만 이렇게 경전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조금 그래도 봐서 이게 선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거량해서 쓰이고 있는가, 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대 조사들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말씀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들이 한마디 한마디 다 내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깨닫기 전에는 그 말씀들을 몰랐다가 한번 깨닫고 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갱불이 천하 노화상지 설두라. 다시금 천하 노화상에 큰 스님들의 혀끝을 의심하지 않게 됐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진리를 아주 핵심 진리들을 다 설파하고 있음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허투루 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육식 경계에서 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해놨지만 진리 본래 면목에 가서 봤을 때는 바로 진리를 숨어있는 진리를 바깥에 그대로 드러냈다. 은과 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숨어있는 세계와 드러난 세계 사이에 언어가 있는데 이 선어라고 하는 거는 이 드러나지 않는 세계의 언어를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했을 때 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 언어, 그 다음 시와 같은 형태로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향상일로의 세계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금강경을 다 독송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문염송 1400여 공안 가운데 54번째 공안부터는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이 공안으로 들어있어요. 선문염송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오늘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교의 세계가 아니라 교학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도 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선문염송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선문 염송에 그 선문에 해당하는 딱 화두같이 딱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염송에 이제 현토로 되는 걸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금강경에 운하되 세존이 반사를 하시고 수의발 하시고 세족이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진지잡숫고 그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 펴고 앉으셨다. 이게 공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문 염송의 54번째 공안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일단은 이 속에 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밑에 염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면 그 다음에 설봉진얼이 거하되 설봉진언선사가 거화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들었어요. 선사가 법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금강경에 부자이자 하셨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까지를 딱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 뭐냐면 세존이 입사위 대성하사 걸씨가실세 반사하시고 수의발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니 수보리가 출중 장례활 자리에서 대중 가운데에서 나와가지고 예를 표하고서 말하기를 희유 세존이시여. 그렇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선에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 깔고 앉아 계신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가 희유하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뭐가 희유합니까? 발 씻은 게 희유합니까? 자리 편 게 희유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앉아서 자리 펴고 딱 앉으셨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조금 전에 입정을 했잖아요. 입정했을 때 이미 법문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정하셨을 때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자리 깔고 딱 앉아 계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선 오르게 나오면 양구했다 그래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으셨다가 한마디 했다 이거예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실 때 이미 법을 다 설했는데 그 가만히 앉아 계셔서 선정에 들어서 마음속에 무심의 상태에서 무언설법 말 없이 설법을 다 마쳤는데 대중들이 말을 알지 못하니 한마디 한다 이렇게 이제 상당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이 큰 스님들이 올라가셔서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시고 쿵 찍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 보았는가 들었는가 혹은 숭산 스님 같은 경우에 화내마 알겠는가 차도하라 이 무슨 도리냐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이게 무슨 도리냐. 그 숭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법문을 하실 때 늘 법문은 이걸로 끝이 났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이 모르니까 내가 다시 개송으로 또 알려주겠소 이렇게 법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이자 하셨을 때 이미 말없이 법문이 설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화엄에서는 광명설법이라고 그래요. 빛으로 설법 다 해서 방광하셔서 설법 다 하셨잖아요. 10종 방광이 있잖아요. 방광하는 걸로 이미 끝이 났어요. 근데 화엄경은 그 방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보살님들이. 배포에서 방광하시면 그 뜻은 어떠한 것이고, 예? 이빨에서 방광을 하시면 어떤 그 설법을 하셨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자이자 하셨을 때 이미 해공제일, 공에 대해서 다 깨달은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나왔을 때 이미 염화미소가 끝났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 올리셔서 법을 다 설하신 것과 같고, 가섭존자처럼 미소를 지은 것처럼 희유하십니다 할 때 수보리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항복기심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선에서 볼 때는.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설봉진월 선사는 뭐냐면 사운하되 예? 이 설봉진월 선사 말하되 석가노자가 신자가린생이로다. 참 말이죠. 석가노자 딱 하기도 하구나. 석가늙은이 참 딱 하기도 하네. 예? 피수보리 출래 독에 희우하여 당하에 빙소와해로다. 수보리가 말이죠. 출래 나와가지고 여긴 도자가 말하다는 거죠. 희우하십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당하에 그 당장에 빙소와해 됐구나. 얼음이 녹고 기와가 다 됐구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이 참 가련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 이 레토릭이에요. 선적인 레토릭입니다.
아유 석가 늙은이가 가만히 앉아 계실 때는 막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보리 존자가 나와가지고 희유하십니다라고 한 말 한마디 딱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석가세존이 거기서 이제 진면목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말없이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그게 설법하신 거를 몰라주면 얼마나 가련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운문고가 거차화에 운문고는 대종고 스님이 운문고예요. 대종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거진어라 하고 앞에 있는 금강경 구절과 이 지금 조금만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설봉 진월 선산의 말까지 연이어 들고서 사원호대 이 대종고 스님이 얘기하되 호타 대중아 조포나 대중들이여 석가노자가 미정설 일자원을 석가의 이 늙은이가 말이죠 한 글자도 일찍이 설하지 아니하였거늘 수보리 견계 신마하고 변도 희우 수보리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곧 희유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진리를 받길래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무슨 진리를 받길래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덤벼들었느냐. 제인은 요해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알고자 하는가? 대종고 스님. 그래 놓고 단향 진월 빙소 와해처간하여 호련 간득하면 일생 참학사가 필하리라 하다. 자 여기에서 진월 스님이 말이죠 마지막에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오 라고 한 말에서 서가세존이 다 빙소 와야 됐다라고 했던 요 말을 그 바로 지점 그 지점에 딱 들어가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뜻을 봐가지고 호련이 간득하면 다 그 뜻을 마치면 깨쳐버리면 일생의 참학사가 끝났다. 우리가 이 참고하는 공부가 다 끝난다. 이 말 뜻 알면 공부 끝난다. 제1구 소식 언어 문자가 끊어진 소식을 다 안다 이랬어요. 빙소화해 됐다 이 말 뜻을 낙처라 그래요. 이 말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어째서 희유세존이시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봉 스님이 어째서 빙소와해 됐구나. 비로소 희유세존이시여 했던 말을 함으로 수보리가 함으로 인해서 서가세존이 빙소와해 됐구나. 이 설봉 스님 말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모든 참학사 공부가 끝난다고 했던 대종고 스님의 말씀. 이렇게 이 금강경의 구절이 이 천사들은 이 경전에 나온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이 전부 숨어있는 굉장히 큰 진리의 뜻을 담보하고 있고 선적이라는 거예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 아시겠죠? 금강경 오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이자 했다는 부분에 아주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가만히 앉아 계신데 희유세존이시여 하는데 큰 뜻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선문염송에 보시면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내라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법안 문익선사 법안선사는 약견 재상 비상이라도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더라도 즉불견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애는 볼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열애를 보고 달고 하는 겁니까? 맞잖아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건 뭐냐면 상 아님을 봐야 된다는 거에 말에 그 언어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이 아님을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하더라도 열애는 못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애를 보고 달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게 선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 선문염송의 공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라고 하는 건 뜻은 무엇이며 법안 스님은 왜 그렇다 하더라도 열애는 보지 못한다는 말은 왜 했느냐? 이 말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알고 모르는 거에 그 깊은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선지가 있다. 조계종은 선종인데 왜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냐? 금강경은 여러분 다 외우시고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깊어지잖아요. 그게 이러한 기본 내 전부 근본 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선문염송의 금강경들의 몇 구절들이 염송에 그 번호가 찍혀서 나와 있어요. 원각경도 있고
열반경도 있고 경전에 있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선문 염성을 쭉 보시면서 봐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일체를 선과 교로 나눠서 보지 않고 선에 있는 부분도 교로서 통하는 부분이 있고 교학에 나온 경전의 내용 가운데도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선의 도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선교를 회통적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공부법이고 선문용서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희유세존이시여 이럴 때 벌써 여마 미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대중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보리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선의 세계로 이해하지 못하니 교의 세계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 아니냐. 선에서는 우리 선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선적이죠. 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강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조금 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저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제 선 오름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진리를 진리로 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즉비의 세계. 금강경에서 말하는 즉비의 세계. 진리를 진리로 하면 진리가 아니고 보살을 보살이라고 하면 보살이 아니고 열애를 열애라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건 다 언어의 세계다. 심영열애요, 심영보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는 세계. 즉비의 부정의 세계가 이것이 그대로 어느 문자로서만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사들이 거량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진리를 깨달았더라 그러면 진리가 어디 있는데 깨달을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거량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금강경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골수에 사무쳐서 바로 직하에 단하에 누가 한마디 척하면 그냥 바로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해운정사 선언에서 겪은 바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스님이 선언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허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이 별자를 보시면서 금강경을 가지고 그 시달림, 그 다음에 천도제 이런데 금강경을 우리 독송해 주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철 쉬면서 금강경을 계속해서 독송해 다니면서 하셨는데 이분이 참선을 많이 해놓으시니까 금강경의 내용들이 너무 잘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방선을 하고 나면 다각실에서 차담을 하는데 스님들이 선방에서 차담하는데 그분도 이제 같이 우리 정진했던 분이니까 차담하러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 요즘 이제 뭐 그냥 천도제한테 금강경만 하고 있는데 말이야. 금강경에 다 있더라. 금강경에 모든 진리가 다 있더라. 그 스님들이 그렇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당신이 올 때마다 스님들 참선하는 스님들 올 때마다 금강경에 다 있더라. 금강경에 다 있더라. 계속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말이죠. 당장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금강경 아닙니까? 금강경이 다 있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다 있는 게 아니지. 그쵸? 그게 어떤 법집이잖아요. 집착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금강경에 무아라고 하는 형태로 있다 그랬는데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자성이 없거든. 진리라고 하는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강경에 다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 그게 더 금강경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의 정신, 즉비의 정신이 바로 내 이 골수에 사무쳐서 직하에 모든 현실 생활과 내 의식이 이 속에 그냥 항상 골수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큰 스님께서 금강경을 자꾸 외우라 하셨냐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나와야 돼요. 생활하시다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금강경이 그대로 여러분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이 여러분이 돼서 그 순간에 바로 이건 내가 아니지 이렇게 딱 눈치를 채고 바로 이 무아의 세계로 무아상의 세계로 빨리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외우고 하시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골수의 정신입니다. 금강경은 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있음의 세계를 인간은 전부 그냥 있다라고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타파하는 세계, 깨부수는 세계. 금강경은 바스랍니다. 금강은 바스라, 병력이에요. 벼락같이 깨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병력경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벼락같이 깨는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자체가 언어 문자로 되어 있지만 모든 진리를 고착화되는 거에 대해서 바로 깨고 들어가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게 바로 금강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 금강경에 나온 공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부정을 통한 긍정으로 도달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있는 것들을 이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선의 세계의 아주 기본 첫 번째 정신이에요. 선의 정신, 이게 기본 첫 번째 정신입니다. 여기 지금 석가 노자가 그러잖아요. 석가 늙은이가 이렇게 나와요. 깨달은 분이야. 깨달음이 실체가 없는데 무슨 깨달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승들이 도적이라 부르고 서로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험담하듯이 보이지만 그게 낙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언어적 패턴이 있어요. 선의 말의 언어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같이 쭉 보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욕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향목선사가 돌아가셨는데 입적하셨는데 그 향목선사 버거집의 서문을 성철 스님이 큰 대도적이 떠났대. 큰 도적놈 하나 떠났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 속의 레토릭입니다. 선산이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것도 다 파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괜히 태어나가지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바람에 부처와 중생이 갈라졌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세존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손가락을 위아래로 가서 내가 이제 청산천하 유화독존이 3계가 모두 고통이니 아당한지라 내가 편안하게 하고자 왔다. 이랬더니 그 운문선사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려가지고 대박으로 던져줬을 텐데 이래요. 무슨 이 3계가 고통이냐. 고통의 실체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천상천하에 부처 중생이 어디 구분이 있냐.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살불살조의 정신이 나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정신은 바로 이 실체화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어 고착되어 있는 세계를 타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강경의 정신이란 말이죠. 이게 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사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하고 있는 건 지금 어떤 부정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깨닫지는 못해도 지금 저런 스타일로 지금 언어를 하고 계신구나 걸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가 안 되면 멱살 잡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공부가 좀 되면요. 아마 큰 스님이고 망공선사 공부 좀 되니까 경허 스님 오셨는데 절 안 했잖아요. 피장부요 아장부다.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이래 돼요. 이게 부정의 정신이 딱 근본으로 우주 법계가 이렇게 딱 되면 그런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번에 했듯이 금강경이 사상인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범어를 찾아보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건 아트만이다라고 하는 게 인도에 고착되어 있는 힌두교에 있는 뭔가 자아가 있어가지고 윤회를 해도 늘 똑같은 그 나라고 하는 게 고착돼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아라고 얘기했어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생각, 저는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처음엔 제가 몰라가지고 아인 중생 수자에서 나라는 생각,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는 남이거든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인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는데 봤더니 경전을 봤더니 뿌드갈라예요. 뿌드갈라라고 하는 거는 이 현장 스님 번역에서는 보트가라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번역을 안 하고 음차를 해서 뿌드갈라를 보트가라고 했어요. 보트가라라고 하는 건 밑에 나왔듯이 이게 지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아주 분석하는 부파불교 시대에 한 20개 정도의 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없다라고 부처님은 이제 내가 없다 그러셨잖아. 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윤회를 하니까
뭔가 좀 남하고 차별되는 개체, 개별적 주체로서의 뭔가가 무아는 맞는데, 무아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나라고 하는 뭔가 유지되는 뭔가가 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독자부라고 하는 데서 뿌드갈라라 그랬어요, 그걸 개체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어떤 특성을 띠는 그 어떤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뿌드갈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현장 선생님 그냥 보트가라상이라 그래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구마라 집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 무한은 무한데, 뭔가 내가 윤회할 때 뭔가 조금 이어지는 뭐 개체의 남과 차별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부처님 여기 금강경에서는 그것마저도 없다 이거예요. 독자부에서 말한 뿌드갈라도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독자부에서 나온 뿌드갈라를 부정하는 세계. 철저한 무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또화입니다. 사또화. 사실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테란스파를 비롯해서 우리 구류 중생 모든 중생들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이 어떤 여러 생을 받는 어떤 저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각종의 여러 중생들이 있는데 그 각자가 뭔가 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건 이 중생 저 중생에서 뭔가 그 속에 벌써 아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상인 겁니다. 어떤 중생으로서 각자 태어나는 어떤 개별자로서의 그 나라고 하는 게 뭔가 존재할 것 같은 생각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볼 때 살아서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거, 개별적 생명체가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수사상이라고 저는 이게 오래 산다는 생각이 참 뭔지 몰랐습니다. 오래 산다는 게 나는 별로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이 수자상을 현장 스님은 명자상이라고 했어요. 목숨 명자. 그래놓고 이걸 산스크리트를 봤더니 지와라고 해놨다는. 지와는 특히 자인화교 같은 데에서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도 이어지는 영혼이 있는 거.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수자상이. 수자상 그러면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혼이 지속돼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영혼이 누리죠. 그게 누리는데 그건 어떤 영원하잖아. 내 개별자가.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몸은 벗어나도 뭔가 내가 영혼이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지화입니다. 그게 수자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른 말로 조금 번역해보라 그러면 아상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 인상은 개아, 개체가 있다는 거, 개아. 그 다음 중생상은 중생, 수자상은 영혼, 뭐 이 정도가 된다고 연구자들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거는 아상이라는 건 영혼 불면한 실체, 그 다음 개아라고 하는 개별적 주체, 중생은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체, 영혼은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어떤 지속되는 그 목숨이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러분 쭉 놓고 보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그냥 아상이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은 여기에서 나온 거는 힌두교의 본래적인 그들의 고착된 생각.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신 이후로 부파불교에서 이야기한 또 잘못 이해한 뿌드갈라와 같은 생각.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체가 각자 개인이 나가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자인화교나 아니면 다른 특정 종교들에서 가지고 있는 영혼불면한 어떤 영혼이 있다는 생각. 이런 거 없다. 강조하는 말씀이 금강경에 바로 나옵니다. 그게 한마디로 하면 무사상은 무아상과 같은 말입니다. 아상이 없다.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걸 막 뒤져서 찾아봤던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내용은 결국 약견, 재상, 비상이, 직견이라 상이 없다는 걸 본다는 결국 아상이 없다는 겁니다. 무아요, 연기로 구성되어 있고 무자성이라는 거죠. 영혼 불변한 실체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영혼의 형태로든 뿌드갈라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중생들이 몸을 바꿔서 태어나더라도 나라고 하는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썼을 때 뭐냐면 열애라고 해도 열애가 없고 진리라고 해도 진리가 없고 진여라고 해도 그거는 말이 진여라고 하는 말의 실체가 없고 이렇게 다 되는 게 무아라고 하는 걸 있음의 세계로 말할 때는 무아가 되지만 이건 전부 다가 선적으로 보면 부정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즉비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뭔가 누가 옳다, 좋다, 맞다 이렇게 딱 고착되는 순간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방망이가 나오고 할이 나온다.
방망이로 덕산방 임재할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근데 방망이로 때린다. 진리 실체가 없는데 그걸 선은 말이죠. 진리에는 본래 실체가 없느니라 무아상이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선에서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머리로 이해해서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게 방망이를 딱 때려준다는 거예요. 교화 방편으로. 예. 그게 이제 접인의 방식이래. 선사들이 사람을 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금강경인데, 그럼 금강경에는 유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있음의 세계, 있다는 생각들의 세계를 답하는 거예요. 하여튼 분명하게 여기에 뭔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이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상, 생각을 답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불멸하게 인연화합으로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답하는 거예요. 아상을 답하는 겁니다. 그게 금강경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염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금강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자이자 하셨을 때 설법을 할 게 없죠. 진리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는데 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이자 하실 가만 예를 들어서 해국스님 계시는 석종사에 처음에 개원 법회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문을 열고 했을 때 법룡스님을 모셨어요. 법룡스님이 하남스님께서 공부 많이 하신 선도 많이 하시고 화엄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때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었어요. 지금 입적하셨는데 저는 동화사에 그 친견하고 갔었습니다. 비로암에 계실 때. 근데 그 해국스님이 법룡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했습니다. 개원법회. 근데 법룡스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셔서 이제 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하시듯이 청법가 하고 죽비 쳐서 입정하고 이제 법문하시려고 딱 이제 법문 들려고 딱 그러는데 법령스님이 가만 앉아 계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셔. 처음에는 술렁술렁하죠. 저 왜 스님 왜 법문을 안 하시노? 술렁술렁 했을 근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저게 양구라는 것인가? 저게 지금 스님이 지금 무언 설법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말 소리를 적어주고 가만히 응시하게 됐어요. 그러고 있다 한 몇십 분 계시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하자하셨어요. 법상에서 내려가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있기 어렵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보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부자이자 하시고 했을 때 그때 한 명이 딱 나 희우 하시면 이렇게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법룡스님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석종사 개원법회는 설법이 상당 법어가 없습니다. 법령스님이 양구로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니다. 언어로 할 게 없어요. 하면 언어로 했는 순간 이미 전부 다 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무상, 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없애버렸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다 보면 한마디 쭉 선 오르게 보시면 한마디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돌돌 이런 거 나와요. 쯔쯔. 우리 타너 스님 예전에 화엄경 서문에 보시면은 개송 하나 읊어놓고 마지막에 돌돌 해놓고 화엄경 서문이 끝나요. 쯔쯔 한다. 그거 뭐냐면 마지막 필경의 한마디는 무엇인고 그래서 멋지게 시를 한마디 짓고 나서 혀를 차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말씀이에요. 내가 헛소리 했어? 이러고 물러나시는 거예요. 말을 했다가 걷어들인다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큰 스님이 막 한마디 해놓으셨는데, 일갱매각이야. 한 구덩이에 파묻어야 돼. 구덩이에 파묻어야 돼. 먼저 말을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선적 레토릭인데, 그게 한 낙천은 이런 데 근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아상이라고 하는 게 본래 없는 세계입니다. 진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면 이미 개구적착이다. 입만 열면 그르쳤다. 어떤 분이 개구적착이라 딱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르쳤다.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해요. 미개구 역착이요. 입 열기 전에도 틀렸어. 생각이 굴러가고 있으니 이미 틀렸어. 이렇게 한마디. 이게 선사의 선거량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신론으로 넘어오면 이제 패턴이 존재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완전히 무아의 세계, 부정의 세계, 죽비의 세계라면 기신론에 의해서는 진리는 일심인데 일심이 이문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의 세계. 진여문의 세계는 언어가 끊어진 세계, 선으로 얘기하면 생멸문의 세계는 그걸 말로 표현하는 세계. 진여문의 세계가 선의 세계라면 생멸문의 세계는 이제 교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